신학으로서의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절대자,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신학으로서 성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하모니와 같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응답을 요청하는 바로 그러한 경전입니다. 전능한 신에 대한 증거, 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문학으로 성서를 읽었을 때 문학적 기법으로 감동을 주고, 역사적 사건들을 성경에서 찾고 그 근방의 나라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학적 진리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죠.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 이집트 수백 수천의 신들이 있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신들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 잠깐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증언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능한 신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독보적이에요. 고대의 여러 문서들이 중에서 성경만큼 절대적인 신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그런 문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바이블이 된 거죠. 고대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과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증거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신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월적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창조주, 우주의 절대자, 역사를 주관하는 분,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 있는 분이고 사람은 이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은 압도적인 그런 거룩함으로 등장을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근방에 못 오게 하고 다른 짐승들도 못 오게 하잖아요. 그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 일반 피조물들은 감히 잘못하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정도로 워낙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재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른 신화들처럼 신들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다는 것이죠.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동떨어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과 대화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준다는 거예요. 매우 독특한 신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신이에요. 실제적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신과 내재적인 이 신이 두 가지를 다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함,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거룩함, 동시에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포근함,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아세라, 바알, 몰록, 엄청나게 많죠. 고대의 여러 신들 중에서 지금 믿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은 성경에 있는 신 밖에는 없습니다. 왜 수백의 수천의 신들이 다 사라졌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신으로서의 모습을 그 당시에는 보여줄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그들은 신의 어떤 자격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신이죠. 고대의 문서 속에서만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신으로 고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 속에 있는 그 절대자, 그 신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재형의 신이죠. 구약 성경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쭉 등장을 하는 그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오늘날에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찾는 것이죠. 위로해 주는 말씀, 힘을 주는 말씀. 그런데 그렇게 읽게 됐다 보면 내 입장을 뒷받침하는 구절만 내가 골라서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어느 성경, 특정 성경을 좋아하는 것만 읽을 수 있죠. 왜 이단들이 그런 거잖아요. 다니엘서만 좋아하든지 요한계시록만 좋아하든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몇몇 구절을 가지고 나머지 66권을 다 해석해버리려고 하는 무리를 하다 보면 그것이 이단이나 사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6권 전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되죠. 66권 전체를 가지고 다니엘서의 어떤
특정 구절을 해석을 해야지 몇몇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신의 신앙이 완전히 보편적이지 않은 외골수적인 심지어 전혀 다르게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내한테 힘이 되는 말씀,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만 가지고 성경을 읽는 그런 유혹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특정 구절이 아니라 성경마다 독특성을 갖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함께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체적 성품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속성이 모순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 무한한 자비, 무한한 은혜, 무한한 용서를 베푸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내가 너의 자손의 천대까지 모든 걸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동시에 티끌만치의 어떤 경건하지 못한 것,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것은 엄청나게 징벌을 합니다. 이 죄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징벌할 건가 할 정도로 당혹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징벌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셔야 무한한 사랑이 있는 분인가 아니면 무한한 그런 징벌을 내리는 절대자의 그런 무섬을 갖고 있는 분인가,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쉽게 접근하고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도덕성, 그 구체적인 역사 상황에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은혜를 주는 말씀만 만약에 내가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외에 수없이 많은 본문들을 내가 외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여기는 뭐 좀 지겹네, 지나가. 여기는 따분해, 지나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따분한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다 성경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것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라고 볼 수 있어요. 39권, 이제 신약까지 66권인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곳에서 표현하는 예언자들의 예언도 조금씩 달라요. 결국은 그것이 하모니를 이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조화를 찾게 되고 그곳에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마냥 무서운 분인가, 하나님이 마냥 모든 걸 다 용서하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텐데 내가 이 정도 죄를 짓는 건 나중에 또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뜻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는 나와 관계되는 구절만이 아니라 내 주위, 내 이웃,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어떻게 성경을 연결시킬까도 같이 보게 됩니다. 시간을 초월한 진리인 것이죠, 성경은.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날 나무를 한 나무꾼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나무꾼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무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셨으니 우리는 또 그것에 맞게, 오늘날에 맞게 휴일을 또 두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졌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당시 속에서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되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주어졌느냐 또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사회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믿는 사람들끼리의 위로의 책, 나한테 행복을 주는 책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공중부양되어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섬이 아니라 이 속에, 사회 속에, 또 나라 속에, 이 지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신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사회와 연대가 되지 않으면 신앙은 그냥 개인의 고립된 취미로 전락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좋아하고 혼자 기뻐하고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회와 공동체들은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냥 본인들끼리 모여서 예수님 찬양으로
행복한 거죠.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순간 다시 또 너무나도 같은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야, 오늘 주일에 가서 행복하게 누리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개인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어려움을 다 기울여 주시는 일종의 수호천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은 수호천사이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 나는 내 이웃을 못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역시 그렇게 말하지도 않죠.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는 공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을 다 반영하는 것이죠. 신을 믿는 새로운 공동체, 신을 믿는 나만이 아니라 신을 믿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크게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은 반드시 1차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맥락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인류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전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또 신앙의 공동체, 그 사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는 놔두고 다른 사람들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이 사회, 내가 있는 일터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속해 있는 학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성경을 결국은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많이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계속 읽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읽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내가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그런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냥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아니면 내 지식의 어떤 축적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한 편이 한 30분쯤 되는데요. 근데 설교 한 편을 들었을 때 그 설교를 일주일 동안에 실천해낸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일주일에 한 10편을 듣는다 라고 하면 10편만큼을 실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내가 들을 때 내가 그 설교를 통해서 실천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들어보자. 나한테 얼마나 위로를 되는지 들어보자. 내가 어떤 고민에 빠져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보자 라는 것에서 물러나서 내가 저 설교를 말씀을 갖고 일주일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나 그만큼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과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나한테 계속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것. 내 삶에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만나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는 아주 구체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되겠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느 특정 구절만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전체적인 것. 구약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글자를 다 읽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을 때 성경이 신학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문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